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비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라는 것도 아니라 우리 함께 옳게 여김을 입어 복음을 받았으니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랑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에게서든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둘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네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너희 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한 이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들아, 우리가 수고하였으니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 믿는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하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버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바울을 통하여 그의 복음을 통하여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교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주님,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였으나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그가 놀라운 복음의 확신과 믿음의 수고와 또 사랑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교회를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이 말씀이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바울과 같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심장과 그 눈과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그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에게 쓴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에 해당하는 성경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먼저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알려면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과 함께 읽으면은 이 교회가 어떠한 배경 가운데 세워졌으며 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세워진 교회인가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같이 이어서 쭉 보면요, 먼저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몇 주 동안에 세워진 교회인가 보면은 세 안식일, 즉 세 번의 안식일을 지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대략 3주 정도, 최대 3주 정도 기간 동안 바울이 지역에 머물면서 이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오늘 유대인 회당에서 그의 원래 하던 관습대로 성경을 강론하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것을 듣고 모이게 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죠. 다른 교회들, 즉 예를 들어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는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수고하고 애써서 세워진 교회였다면, 반면에 이 교회는 3주간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 가르치는 가운데 모인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3주 있다가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굉장히 그 마음속에 작고 어리고 너무나 연약한 그러한 교회로 기억되고 늘 안타까워했던 그러한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굉장히 짐처럼 부담처럼 남아있는 교회였던 것이죠. 이 3주의 기간 동안에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전도의 선교의 열매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그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가 모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헬라인들, 이방인들 가운데 오늘 그래도 유대인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이방인들을 가리켜 경건한 헬라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그러한 유대 회당에 있는 헬라인들 가운데 큰 무리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오늘 바울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그 가운데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오늘 바울을 따랐다고 쓰여 있습니다. 즉 귀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오늘 유대교를 나와서 바울이 믿는 그 복음, 그 기독교, 교회를 따르고 세워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경건한 헬라인들과 이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아마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는 가장 큰 중심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3주의 기간이었으나 선교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런 만큼 오늘 굉장히 강한 핍박과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정작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박해와 핍박이 오늘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그들이 바울을 시기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죽이는 그 동일한 죄성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을 향해 똑같은 적대심과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오늘 바울을 죽이고자 또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열매를 보면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감격을 맛보면서도 3주 만에 그는 그곳을 급하게 도망치듯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 편지를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또 그 전 선교지에서는 엄청 맞아가지고 굉장히 또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온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하나님이 또 일하셔서 오늘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오늘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귀부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러한 감격 속에 있는 그때에 오늘 사단도 강력히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오늘 급하게 그 교회를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그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과 또 다 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과 그 교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불구하고 떠나와야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은 안타까움과 또 부담감과 또 짐과, 그러나 너무 사모함으로 그들을 그리워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바울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오늘 여기는 특별히 보통 인사말이 보통 1장에서 끝나거나 1장의 앞부분에 끝나는데, 여기는 사실은 거의 3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편지가 특별히 목회적인 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로마서와 같이 교리적인 서신도 아닌 그냥 바울이 굉장히 급한 마음에 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급하게 쓴 편지라고도 또한 보여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도망치듯 떠나온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 나와서 고린도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오늘 디모데를 거기에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그 교회를 파악하고 또 세워가고 그 현황을 소식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들려온 소식을 듣고 오늘 그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구나 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 편지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바울이 뒤에 나오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들에게 필요했다고 보여지는 교리는 바로 예수님의 종말과 이 재림에 대한 바른 교훈이 아직 이렇게 부족하구나. 열심과 열정과 그 인내와 소망이 있어도 오늘 그 가운데 많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들이 더 분명한 이 복음의 진리와 무엇보다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필요한 걸 알고 오늘 그것을 썼고, 그 가운데 예수님 기다리면서 거룩해라, 깨어있으라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편지의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주 크게 보여지는 이 편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1장 어제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이 3주 만에 세워지고 급하게 도망쳐 나온 아주 약하고 어릴 수밖에 없는 이 교회가, 그러나 어떠한 하나님의 붙드심과 역사로 인하여 어떻게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가 오늘 1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실로 놀라울 만큼 바울의 감사와 감격이 막 나올 만큼 오늘 그 내용은 아주 놀랍게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1장 2절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오늘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그 내용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3주 머물 동안에 내가 봤던 이 그들이 복음을 받고 그들에게 보였던 그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있음을 바울은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함은 뭘 기억하냐? 너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이 말뿐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어서 그 믿음이 막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에 기억한다. 또 그뿐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 즉 그 믿음이 자라서 인격의 열매로서의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즉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너희 인내를 내가 또한 기억하고 있다 라고 바울이 먼저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이 교회에는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을 붙잡는 인내가 있는 교회가 바로 이 3주밖에 안 되지만 이 너무나 어리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는 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너무너무 분명히 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거 전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이 복음을 받을 때에 성령이 함께 역사해가지고 큰 확신과 능력 가운데 이들이 이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5절에 쓰여 있죠.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말의 지혜나 사람의 말이나 어떤 지식적으로 수많은 거기에 있는 헬라 철학 가운데 하나로서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성령과 함께 능력 역사에서 너희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확신과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이 역사했던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파할 때 성령이 능력 역사에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하였다고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가운데 바울이 겪었던 많은 박해와 환난과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주는 기쁨 가운데 오늘 말씀을 받았고 동시에 바울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매 맞고 돌에 맞고 시기와 비방 속에서 막 억울한 일 당하고 밤낮 수고하는 그러한,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혀 따라오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밖에 없는데 정작 그 바울의 삶을 본받고자 했던 이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이 박해를 견디면서 말씀을 따라하고자 했던 그들의 그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복음의 중심과 감격과 그 열심이 오늘 바울에게 너무너무 기억되고 또 들려온 소식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3주 만에 그걸 이룰 수 있는가?
바꿔 말하면 동시에 또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뭐 오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성령이 제대로 일하시면은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그러한 또한 소망도 함께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 말씀을 받았고 오늘 그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본받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7절과 8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울을 따라가고자 했던 그들의 삶에 또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이 지역에 있는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이들의 소문이 그 근처까지 막 번져간 것입니다. 그 교회 들어봤어? 거기에 있는 그 교회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거기는 막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이 살아있고 막 사랑의 수고가 넘치고 막 그들은 이 밖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쁨 가운데 인내하고 살고 있어. 그러한 교회가 있대. 막 이러한 소문들이 막 그 근처에 있는 각 교회에 번져가게 됐고 큰 위로와 큰 감격과 믿음의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에 봐도 그뿐 아니라 오늘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오늘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온 교회의 초대교회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또한 뭐가 있습니까?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되었는가? 9절에 보니까 오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이 마게도니아의 수도이기도 하고 또 로마의 통치 아래서 굉장히 번성했던 그러한 상업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특별히 바알 숭배했던 문화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음란하고 또 풍요했던 그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서 풍요와 부요와 또 음란과 우상 숭배의 관습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그것을 버리고 주께 돌아와서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들의 삶이 많은 교회에 큰 귀감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부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오늘 그 심판날에 우리를 건지실 그 예수님을 바라오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오늘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날은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날을 기다리며 오늘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환난 가운데 지켜가고 있는 이 작고 조그맣고 어린 교회가 오늘 온 교회의 귀감이 되고 또 바울의 선교에 오늘 큰 감사와 위로가 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우리 가운데 과연 이와 같은 사랑의 수고가 끊이지 않고 넘치고 있는가? 오늘 우리도 다시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이 땅에서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게도 던진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훨씬 풍요하고 훨씬 가진 것이 많고 훨씬 많은 성경 공부와 수많은 가르침들이 넘치는 이 시대 교회에서 우리는 오히려 믿음을 잃고 있는데 오늘 이 작고 어린 이 교회는 3주밖에 안 됐고 바울도 없지만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함께 오늘 큰 확신과 담대함과 능력과 인내와 수고를 가지고 오늘 이 교회를 지키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오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이 교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은 무엇입니까? 2장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 교회가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바울의 조금
변명과 입장이 조금 그 가슴이 심정이 오늘 느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 바울이 약간 자신을 이제 변호하고 또 변명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즉 오늘 이러한 이 교회 역사하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보니까 시기가 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계속 공격하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떠난 다음에 오늘 바울이라는 인물을 공격하는 것이죠. 바울의 그 가르침이 무언가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돈벌을 위해서 마치 한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난 것처럼 그렇게 혼돈을 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마치 5절에 보니까 아첨하는 말로, 탐심의 탈로, 즉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한 어떠한 도구로서 오늘 이 복음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속이는 말들이, 그러한 안 좋은 말들이, 그러한 바울의 공격이 오늘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교회에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전해 들은 바울이 저희가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수고와 헌신으로 내가 무엇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늘 이 오직 복음을 전하기 힘썼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너희가 알지 않는가를 한 번 더 그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와 같은 열매의 그 원인이 물론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이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의 썩는 미랄로서 수고하였는가를 사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가? 첫 번째 보니까 고난과 능욕 가운데, 그리고 많은 싸움 가운데 전해졌던 복음임을 우리가 먼저 1절 2절에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복음은 그냥 평안 가운데 그냥 말로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방해와 공격과 또 싸움 가운데서 오직 바울이 하나님만을 힘입고 의지하여 전해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받은 복음이 바로 이러한 싸움과 이러한 방해 속에서 바울이 주님만을 의지해서 전해진 복음이었다고 오늘 2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에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너희가 받은 복음은 그냥 가벼운 가운데 내가 마치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많은 고난과 방해와 능욕과 억울함 중에도 주님이 위탁하신 그 복음과 또 내게 주신 소원을 따라서 주님을 힘입어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임을 먼저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그들의 말처럼 간사함이나 부정내나 어떠한 속임이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아첨의 말로써 하는 그러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만이 이 가운데 응을 만드시기 위해서 나는 수고한 순수한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나 어떠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내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면서 그렇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내게 허락하신 복음을 내가 순수하게 전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을 보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고 어떠한 심정으로 어떻게 내가 전했는가, 바로 우리 타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네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권리와 내게 주어진 어떠한 권위와 그걸 통해 내가 사용함으로써 내가 마땅히 얻게 될, 받아야 할 나의 모든 유익과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너에게 이 복음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어떠한 걸림돌 없이 이 복음이 깨끗이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유모의 심정으로 내 자녀를 기르듯 내가 너희를 그런 사랑의 가슴으로 내가 너희를 대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뭘 얻기 위하여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걸 다 포기하면서 나는 이 일을 감당했다고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심지어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데 얼마큼 사모하냐? 오늘 내 목숨, 단순히 복음, 말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은 내 생명까지도 다 내어 주기를 나는 기뻐하였다. 왜냐?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 3주간 머물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가 쏟아부은 그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가슴입니다. 생명까지도 다 내어줄 만큼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깨끗이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당하고 또 때로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가운데 머물면서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이 교회에게, 이 귀부인들과 이 경건한 헬라인 무리들에게 깨끗이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난과 능력을 감내하였고 또 권리와 권위를 포기하였고 그리고 밤낮 일하고 수고하면서 혹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게 될 요만큼의 유익이나 또는 소정의 어떠한 사례비일지라도 혹시나 그들에게 방해가 되고 저들에게 빌미가 될까봐 그 어떠한 마귀에게 빌미도 주지 않으리라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그는 감내하고 포기하고 밤낮 수고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또 철저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갔던 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쌓여서 이 3주의 시간 동안 이 바울의 헌신과 수고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오늘 이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이들의 믿음의 큰 확신과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수고와 인내와 또 소망과 또 사랑의 수고가 이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바로 이와 같은 바울의 수고와 헌신과 포기에 의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린 그것을 썩어질 미랄이라고 표현하죠.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는 많이 외우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오늘 온 교회 근처에 소문날 만큼의 본이 되었던 이 작고 연약한 어린 이 교회의 그 열매는 갑작스럽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하게 있는 바울의 이와 같은 수고와 인내와 포기가 있기 때문에, 즉 자기의 생명까지도 허락한다면 기쁨 가운데 내어주겠다는 그러한 썩어진 하늘의 미랄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더빗교회도 그와 같은 썩어지는 미랄 한 사람 위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보기에도 어떻게 이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하나의 썩어진 미랄로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고난받기를 감당하며 밤낮 수고하는 그러한, 그래서 깨끗이 하나님의 복음만 내가 드러나리라, 그러한 한 사람이 없이는 오늘 이 교회도 언제든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이
이와 같은 열매 가운데 세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정에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말로만 몇 번 가서 하는 우리의 말의 지혜로 잘 말한다고 또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울같이 오늘 이 한 교회 한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이 모든 수고와 감내와 포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 얼마나 쉽게 얼마나 또 가볍게 이 복음이 금방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또 쉽게 낙심하면서 그러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동시에 또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특별해서 또는 사역자라고 목회자라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남겨진 시간 동안에 우리의 남은 일생은 바로 이 구원을 위하여 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가 살라고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받기 위해서 산 인생이라면은 믿은 후에는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바로 바울같이 말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2장에 쓰여있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쓰여있는 이 바울의 심정, 어떻게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고 유무의 심정으로 한교를 사랑하였는가, 그 어떻게 고난과 억울함과 능욕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위탁받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어떻게 수고하고 인내하였는가, 또 어떻게 이 복음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을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때로는 밤낮 일하면서 오늘 이것을 하고자 하였는가.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던 바울의 심정과 그 중심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그 열심이 오늘 너무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말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 지난 주일 말씀처럼 철저한 자기 부인, 그리고 철저히 내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사람의 수고와 인내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세워집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이 성령의 역사가 갈수록 희미해진 이유는, 이 복음이 말에 그치는 이유는, 내가 하는 복음이 내 삶에 어떠한 능력과 변화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오늘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과 헌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또 뭐 봐야 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자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작고 어린 교회들, 특별히 일본 교회, 그리고 홍콩에 이제 지난 주일에 보니까 감사하게 로케이가 또 홍교회에 모였더라고요. 모여서 미소라와 로케이와 크리스미가 함께 또 주일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렇게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바울이 없듯이 목사도 없는 그러한 교회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오늘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목사가 필요하고 어떠한 성경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울같이 오늘 주님의 가슴을 받아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하나의 미랄만 있으면은 그것이 일본 땅이든 베이징 땅이든 홍콩이든 한동이든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텔레 같은 이러한 교회를 세울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일본과 홍콩과 한동대에 있기를 기도하고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하실 것을 또한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해외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해외교회가 오늘 이 다른 교회같이 오늘 작고 어리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오늘 바울 한 사람의 수고와 그 인내와 그 포기 가운데서 오늘 성령이 역사를 말미암아 오늘 이와 같이 믿음에 보이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홍콩 땅과 일본 땅과 한동대와 베일이 세워진 이 해외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교회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이 믿음의 한 사람, 이 미랄 한 사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서울교회도 아버지 오늘 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사오니 내가 먼저 이 복음을 받고 그 가슴을 받아서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부르신 어디든 간에 오늘 이 바울처럼 오늘 내 것을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수고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어둡고 오늘 풍요의 시대 속에서 오히려 복음이 힘인 시대 속에서 오늘 바울같이 오늘 복음을 붙들고 오늘 그 능력을 드러내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경험하고 맛보고 또 그것을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